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8월 9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추룹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6년은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3번째 시간으로 믿음 있는 자와 함께 시작하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함도 또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인간을 삼으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길 원하시는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합니까?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나이도 아니고 또 그의 성별이나 그가 가진 재산이나 그가 가진 그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전기가 발전소에서 우리 이 예배당까지 연결되어 흐르고 있지만 그 발전소에서 이 예배당까지 보내는 그 전기는 반드시 전기줄이라는,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구리와 같은 전선을 통해서만 전기가
오고 있다, 송전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에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또 고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재질이 있지만 그 모든 재질이 다 전기가 통하는 게 아니라 구리나 금과 은과 같은 아주 특별한 금속만이 바로 이렇게 전기가 통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은 무엇인가 부족해요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만 있다면 그가 남자든 여자든, 그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가 재산이 많건 아니면 재산이 없든, 그가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크고 많든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그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요, 그가 아무리 젊고 유능하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없다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고 누구를 사용하시는가라는 걸 안다면 우리 역시도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믿음 있는 사람을 따르는 것, 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시대에 합당한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라는 걸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또한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을 따르는 동역자로서 우리 자신이 자리매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육안으로 보고 사람의 감각으로 감각한 것에 기초하여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뭔가 확인한 다음에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렇게 내 감각에 기초한 믿음, 내 생각에 기초한 믿음, 내 판단에 기초한 믿음, 혹은 내 경험에 기초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있고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주목하신 것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과 그 곳에 있는 성과 그곳에 있는 그 모든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컸습니다. 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성읍은 높고 견고하고 튼튼하고 또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은 아낙 자손 같고 그들은 네피림처럼 장대하고 거인과 같다. 만약 그들과 우리가 맞붙어서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백전필패, 마치 메뚜기와 같이 몰살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또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라고 하면 12명 중 10명은 과반수 이상이죠. 과반수가 보고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아, 이제 우리 끝났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들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두 명의 의견,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소수의 의견에 불과했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그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가 말하는, 다수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그 땅을 우리가 정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럼에도 무모하게 들어간다면 우리는 다 몰살당할 겁니다. 메뚜기처럼 보잘것없습니다.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는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얘기하는,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은 무엇에 기초하여 보고 판단하는가? 내 눈으로 보았어. 내가 직접 확인한 거야. 내 판단에 믿어봐. 내 판단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가 정복하거나 정벌할 대상이 아니야.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애굽에서 바로 왕의 그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홍해 바다 앞에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광야길을 걸으면서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어준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가나안에 아무리 강한 성이 있고 가나안에 아무리 많은 거민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그 산지를 차지하겠습니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싸워보기 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이 담대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차시는 믿음은 유관, 인간의 판단, 인간의 경험, 인간의 능력에 기초한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산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곧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안으로 보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기초하여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결국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머물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냥 시간을 때우는, 시간을 허송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숙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알아야 반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아니죠. 뭐 때문입니까?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완악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기간을 그들로 머물게 하셨습니다.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에게 매일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반석에서 내리는 물을 마시며 이 광야 같은 세상, 물이 없고 간주한 땅, 불뱀과 전갈만 우글거리는 이 황무지에서 그들이 40년을 버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기 때문이고 믿음 있는 사람의 말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현혹되어 낙심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광야 40년 기간을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것은 단지 시간을 허송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것을 먹고 마시며 그들은 우리가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무익한 자들이었음을 반성하고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냥 시간이 허투루 하나님이 쓰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에는 분명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내게 허락한 이 기회도 분명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허송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이켜보며 반성하고 자숙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한 단계 더 업될 수 있는, 점핑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로 완악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다시금 곱씹어보며 믿음 없는 나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 한 단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이 40년이라는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건 무엇인가 하면 40년이란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태반이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은 대부분 40년의 기간 동안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딱 2명, 요수아와 갈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요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다른 모든 사람들, 믿음 없고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은 다 멸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마치 그것을 사금을 캐는 것과 같았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어떤 그 다큐멘터리에서 사금 캐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흐르는 냇물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어떠한 큰 쟁반 같은 것으로 모래를 퍼 담고 흐르는 물에서 계속 치댑니다. 그럼 흐르는 물에 의해서 모래가 계속 휩쓸려 떠내려가죠. 그러면서 계속 접시를 기웃거리면서 계속 흐르는 물에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갈 때까지 이 사람은 계속 선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모래가 다 쓸려 나가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게 금이더라고요. 사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금은 모래보다 무거우니까, 비중이 있으니까 흐르는 냇물에 모래는 다 쓸려 내려가지만, 먼지들은 다 쓸려 내려가지만 마지막에는 금만 남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사금치듯이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 흘러 떠내려가게 하고 마지막까지 남긴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 그들은 40세에 정탐하고 와서 이제 45년이라는 시간 지나 그들은 85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85세나 되었는데 이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게 아니죠.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후대 사람들 모두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젊은 사람들로 세대가 교체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남을 때까지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만 그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고 힘들고 병약한 사람들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지우시고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셨다. 결국 하나님 원하신 것은 새로운 세대가 아니에요. 젊은 세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나이 들면 은퇴합니다. 늙으면 직장에서도 이제는 사표 쓰고 퇴직하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나이 들었으니까 회사 일을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이가 젊고 늙은데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 있는 사람, 그 두 사람이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려주신 겁니다. 젊은 세대가 교체할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자시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둘이 남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룩한 증거와 능력을 우리가 보았다면 하나님이 힘써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상에서는 이제 늙었어요, 이제 은퇴하세요, 세상에서는 이젠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두 분 남으셨는데 그냥 정년 퇴직하시죠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나이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믿음 있는 자와 함께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은 여호수아와 갈렙, 곧 가나안 족속들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고, 갈렙은 나이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아직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담대히 요구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만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르게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 그들에게 누구를 따르라고 했는가? 그들에게 누구를 본받으라고 했는가? 그들에게 누구를 쫓으라고 했는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이 많으면 쓸모없어요.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만났고 나머지는 다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것처럼 다 도태되고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전 최근 뉴스를 보면서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는 AI 시대가 된답니다. AI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대부분 AI가,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I가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또 피지컬 로봇이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할 수 있으니 사람들은 몇 시간 일하면 쉬어야 되지만 로봇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배터리만 충전시켜주면 그들의 작업은 사람보다 훨씬 더 월등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시대는 로봇이 지배하고 AI가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 같다라고 우려가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런 AI 시대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는가? 로봇이 사람의 능력,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바로 병들고 노쇠했다 할지라도, 힘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또 믿음 있는 사람이 가고자 한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를 머물게 하시며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모든 사람이 다 희생될 때까지, 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시되 마지막까지 여호수아 갈렙은 남겨두셨고, 그 남겨두신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85세, 늙고 노쇠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그 모든 젊은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 원하신 자는 바로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AI 혹은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했을 때, 세상은 점점 기계에 의존하고 AI에 의존하는 시대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진다면 세상은 다 지나고 사람들은 다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을 함께 따르며 함께 쫓을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학력과 문벌이 좋은 사람을 선호하고 나이 들고 병들고 노쇠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점점 사회가 과학화되고 또 진흥화된다면 앞으로 시대는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불필요한 AI가 또 로봇이 주도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도, 문벌 있는 사람도, 젊은 사람도, 힘센 사람도 아니라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세상은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공유할 수 있지만 믿음을 공유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룩한 증거와 거룩한 역사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발견되게 하시고 또 믿음 있는 자가 나갈 때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발견되며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무도의 건강 잃지 마시고 무도인은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서라고들 말하죠. 건강 잘 돌보시고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